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는 마음속에 그래도 좀 위안이 됩니다. 야곱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은 그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또 나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위안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상동이 형이었던 에서의 뒤 팔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 대신에 자기가 먼저 태어나야겠다는 마음의 자세였지요. 아주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매사에 지지 않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부자가 되려고 밤낮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야곱은 이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해 주셨어요. 왜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을까? 그가 어려웠어? 그가 똑똑해서? 그가 잘났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야곱은 이 땅 위에서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간, 나중에 그가 바로에게 고백한 대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오늘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다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었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허물도 많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 다 끝내어 하나님 앞에 저 하늘나라에 이를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말 험악한 세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기할 수도 있고, 나는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장사를 잘하여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버지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집사님의 신앙생활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을 뽑는데 그 자신은 뽑힐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모님 덕분에 그가 안수 집사의 피택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안수 집사가 되면은 교회의 중책을 맞은 거니까 더 이상 세상 재미를 즐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꽉 붙들려 가지고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안수 집사로 피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아예 교회에 나가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좋은 곳을 다니면서 세상 재미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런 어느 날 이분이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소화제만 잔뜩 사 먹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소화가 잘 안 돼요. 몸이 자꾸 수척해지고 얼굴이 상해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보고 그에게 병원 가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난생 처음 병원에 갑니다.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을 받아보니까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의사가 수술하려고 배를 열어보니까 이게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가물가물 꺼져갑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됩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흐느끼면서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장로님, 권사님, 부모를 주시고 안수 집사로 세우셨지만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재미에 날뛰었구나.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육신, 내 영혼이 다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서 내 육신은 불러주시고 내 영혼은 구원해 주셨구나. 이 다음 천국 가서 만나자.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육체와 영혼이 다 지옥 갈까봐 육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혼은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환난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시절에 야곱은 배고픈 에서를 유혹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요. 아버지 이삭도 속입니다. 그래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먼 어머니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물질의 복도 받고 큰 거부가 되었어요. 이제 이 야곱은 때가 되어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형 에서가 그 오래전에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긴
이를 빠드득 갈고 있다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야곱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가고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야곱이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물질과 내 지혜를 가지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역전의 용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인지 몰라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하고 큰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날 것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철저하게 야곱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그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오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니까 그냥 야곱을 끌어안고 형제의 정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야복강가에서의 그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야곱은 숫꽃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의 몸을 조금 치료하면서 집을 짓고 사는데 평생 처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자녀들은 문제없이 자라고 가족이 화목합니다. 자고 나면 가축수가 더 많이 늘어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난 사람처럼 야곱은 거기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죠. 정말 야곱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에게서 일어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갔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여자들을 구경하기 위하여 그 세겜 마을로 구경을 갔다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요. 이방인에 의하여 그의 몸이 다 더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그 야곱이 듣고 그의 아들들이 들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서 외치기를,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우리 여동생을 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빨리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순진한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인 3일째 되는 날에 그 야곱의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기습해가지고 그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그냥 죽여버려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한 그 세겜 그 사람을 다 그냥 죽였지만은,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힘없는 야곱의 식구들을 한목에 다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조금 있으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한목에 다 처치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아니요, 내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고난이 한번 불어닥치기 시작하면 파도가 오듯이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다가오고, 오늘 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아, 너는 갈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베델이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것만이 너가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짐승 소리를 들으면서 밤에 그 추운 곳에서, 바깥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다 닿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사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기에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감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친구도 내가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정말 고난 시에 어쩔 수 없는 환난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내 일평생 주님만 섬기고, 그리고 돌베개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주의 성전을 짓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가운데 외삼촌 집에서,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그리고 숫곳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결혼하면 돌아올까? 자식들을 낳으면 돌아올까? 재산을 모으면 돌아올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다가 그가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이 딸 사건, 디나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환난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줘가지고 어렵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 때 마귀가 그를 세상에서 살도록,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야곱이 올라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란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치고 환란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날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가 옛날에 나를 만났던 그 장소에 올라가 가지고 단을 쌓아라. 예배의 단을 쌓아라. 여러분, 옛날에 한상동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대포에 어느 산이 있는데, 저 부산 다대포에, 그 다대포 어느 산에 가가지고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하던 장소, 토굴 비슷한 곳, 그 장소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뽕나무가 그의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종종 그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집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밤에 어디를 가는가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하루는 그 남편 삭개오를 따라가 보니까 이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에 가가지고 그 뽕나무를 어루만지고 물을 주면서 눈물을 글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뽕나무예요. 뽕나무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에 단을 쌓아라. 기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가서 기도의 단을 쌓아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잡혔죠. 우리 잘 알아요. 야고보는 이미 참수로 순교했어요. 초대교회가 지도자를 여러분, 그 당시는 막 불같이 막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때였지만은,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조직은 좀 허술했어요.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무너질 수 있는 약한 그런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 지도자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뭐라 그랬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만약에 내 남편이 잡혀서 교도소에 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주를 찾을 것입니다. 돈을 쓸 것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육탄전도 나갈 것입니다. 데모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의한 게 아니고, 의논한 것이 아니고, 여론전을 펼친 것도 아니고, 권력층을 찾은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과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난과 죽음과 핍박이 오면 맨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중에 매가 나타나면 그 암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새끼들을 다 자기의 날개 아래 모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품 안에 가야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피난처 이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겠어요? 모든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가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어려울 때 맨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럴 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두려워지기도 하고 불안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눈을 감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다가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는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죽을 때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 분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큰 비참함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죽음이 와도 떨지 아니하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신론자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는요, 나중에 보십시오. 많은 무신론자들이 죽음이 다가올 때 나에게 6개월만, 1년만, 아니 하루만 나에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내 재산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셨지만 교회에 나와도 기도 안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평생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번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부부인데 세상에서 살다가 회사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는 잊을 수 있어도 집에 와가지고 아내 보고 참 내가 아내가 있었지. 그러면 그거는 아주 빵점짜리 남편이에요. 그 부부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늘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계신 거예요. 늘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은요, 하나님은 하나의 관념에 지나칠 뿐이에요. 관념이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의 철학.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유튜브 요즘 애들 보십시오.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귀에 꼽아놓고 막 중얼중얼 하잖아요. 어떤 좋은 노래 하나 있으면요, 그걸 막 이렇게 듣고 입으로도 중얼중얼, 입으로도 그렇게 노래하는.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좀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습니까? 일주일 내에 가도 하나님 생각이 없으니까 찬송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하든지 어려웠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의 관심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일이 바빠도 그의 첫 번째 관심사가 뭐냐 하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과 늘 중얼중얼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별로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기도해도 하나님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월이 조금만 지나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쪽으로 형통한 길로.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지금 평안하냐 어려우냐 그걸 떠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피난처 되시는 그분,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어요, 그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지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가정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의 관념의 하나님이 아닌가? 평생 5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